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를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음식에는 손맛, 교회밥은 꿀맛. 오늘도 성도님을 만나는 게 사는 맛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죠. 일부 예배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3층에도 한 500명 조금 못 되는 숫자가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일부 예배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2부가 많이 줄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2부도 그 숫자 그대로 지금 예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선을 넘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하는 선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저 선 하나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책상을 2명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상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청색 책상의 가운데 선이 지웠다 그렸다 흔적 위로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다시 선명하게 색연필이나 아니면 좀 짓궂은 아이들은 콤파스로 표시를 분명하게 했던 기억이 저도 있지만 여러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볼 때면 저 선 위로 책가방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언제나 서로의 경계입니다. 넘어오면 다 내 거다 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을 긋고 또 선 안에 갇혀 삽니다. 여기는 안 돼 하는 장소에 선을 긋습니다. 또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부류야 하며 관계에 선을 긋기도 합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하는 한계의 선을 긋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 선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가 하면 어떨 때는 고립과 또 단절로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의 역할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을 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을 넘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선을 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선으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갈 수 있는 선을 넘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선을 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위대한 선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결코 넘지 않으려는 수많은 선들을 거침없이 넘어가신 분입니다. 한 영혼의 절망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선을 또 한 번 넘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두고 있는 편견과 한계의 선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 선을 넘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선을 넘으셨을까요? 지역과 문화의 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성경으로 대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가면 안 될 곳을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친 풍랑을 뚫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 땅에 도착합니다. 지도에 보면
거라사가 아래에 지금 형광펜으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지요. 그리고 저 위쪽에 올라가면 가다라, 그리고 또 그 위쪽에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느냐? 가버나움에서 지금 배를 타고 오셔서 무려 약 60km 정도를 걸어서 거라사 지역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데가라는 말은 열이다, 숫자 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볼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그러면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로마가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이곳을 정복하면서 시리아 총독의 관할로 허락합니다. 지금 데가볼리라는 저 땅은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바로 위쪽은 어디냐? 드라고닛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쪽은 시리아 땅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도 시리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이곳을 정복하면서 누구에게 맡기느냐? 시리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이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들이 넘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율법으로 금지된 돼지를 대규모로 키우고 있는 부정한 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아니 피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선을 의도적으로 넘고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실까요? 누가 있었는지 시작. 아멘. 여기 주목할 대목이 있죠.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병행꾼입니다. 병행꾼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내용이 확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거라사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거라사와 가다라의 경계쯤 되는 곳에 무덤이 있지 않았을까? 서로 상호 보완하는 본문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몇입니까? 둘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둘이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책이 누가복음이고 실제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상호 보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셔서 무려 60km 거라사 지역까지 가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종도 문화도 지옥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선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기꺼이 그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땅을 향하셨고 기꺼이 그 선을 넘으셔서 이 광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에만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선을 넘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어놓은 거라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에게는 복음은 전해도 소용없어,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멋대로 혹은 우리가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선 너머에 있는 한 영혼을 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편견의 선을 넘어가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절망과 광기의 선을 예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볼까? 본문을 자꾸 설교하라는 감동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늘 많이 들어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풀어볼까? 그러면서 제게 주신 한 단어는 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절망과 광기의 선을 예수님이 넘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만난 사람들은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모든 정상의 선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본문을 대할 때 무덤이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를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상하는 그 무덤을 완전히 지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덤이 아닙니다. 필리핀에 보면 이런 무덤이 있습니다. 아파트 묘지 같은 무덤입니다. 5년간 콘크리트 안에 묻혔다가 5년 이후에 시신을 꺼내서 땅에 묻는 무덤입니다. 아주 작은 것만 다 몰아서 한꺼번에 매장을 하기 때문에 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저 무덤을 그냥 아파트 무덤이라고 자기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콘크리트를 다시 부시고 그 안에 다른 관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무덤은 여기에 봉분을 저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무덤에 저기에서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덤에 사는 사람들은 왜 굳이 무덤에 살아야 할까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을 두고 가는 사람들의 제물을 나중에 누가 먹느냐? 저기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어떻을까요? 그리스 혹은 로마의 문화가 함께 겹쳐져 있는 여러분 저것이 바로 이제 데가볼리 지역의 무덤입니다. 저 무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지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무덤도 다 동굴이었지요. 그런데 로마의 무덤은 동굴을 더 깊이 땅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카타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고 가는 먹을 것이 있으니 그 귀신이 거기에서 그걸 먹으며 연명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땅속의 무덤 속에 들어갔던 카타콤의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 절망의 선을 넘어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 무덤은 인간의 마지막 절망의 선의 보루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넘어가십니다. 그는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선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문명의 선도 이미 넘어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끊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그는 인간의 이성도 그 선을 넘어간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이 태도,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의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을 귀신 스스로 입으로 지금 실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라 하니, 이거는 귀신이 예수님이 물어본 건 네 이름이 무엇냐 물어봤는데 귀신이 자기 이름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세대,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라는 말,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말은 실제로 로마의 군대, 한 군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무려 5,000명에서 6,000명쯤 되는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 레기온입니다. 그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세력의 귀신이 여럿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군대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영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 채 군대라 불리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에 갇혀 절망의 선 아래에서 그가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선 아래에 숨어 있던 그를 찾아가십니다. 모두가 피하고 외면하는 그에게, 모두가 포기하고 격리해버리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거시고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의 광기 너머에 있는 고통받는 한 영혼의 신음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절망의 선을 넘어 그의 삶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쇠사슬도 끊어버렸던 강한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힘없이 무너져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 절망의 선을 완전히 지워내는 순간입니다. 성경에는 절망의 선을 넘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가족들과 격리되어 나병으로 신음한 사람들, 침상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섰던 중풍병자, 그러나 모두가 그 절망의 선 아래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절망의 선을 지워주셨습니다. 네 병에서 나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에이즈라는 병은 죽음의 병으로 불렸습니다. 공포의 대상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사회적 편견과 격리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환자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1987년 4월에 영국의 런던의 한 에이즈 환자 병동에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죽어버린 다이애나 비가 에이즈 환자 병동을 찾아갑니다. 당시 단순한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컸지만 다이애나 비는 맨손으로 한 에이즈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와 오랜 시간 눈을 마주치며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만져서는 안 될 위험한 존재라고 세상이 그어놓은 공포의 선을 그녀가 따뜻한 손길 하나로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선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선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부정하다, 더럽다, 소용없다, 소망도 없다 그어놓은 그 절망의 선을 넘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러 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자유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경제의 논리의 선을 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괴롭히던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무저갱에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소원을 담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소원이 있습니다. 무저갱에 보내지 마십시오. 무저갱은 지옥의 밑바닥 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귀신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이 무저갱으로 보내지 않고 돼지떼에게 보냈을까? 의문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대가볼리 그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귀신이 필요한 동네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그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귀신은 참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어디 보내달라는 겁니까?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귀신들 저거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머리를 놓고 미소 짓는 돼지 한 마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이 돼지떼가 몇 마리쯤 됐을까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허락으로 귀신은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신명기 14장 8절을 보면 돼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단 말입니다. 잠언 11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 아무리 아름다워도 삼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처럼 그거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진주를 어디에게?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16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여러분,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탕자가 그나마 저거라도 먹겠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돼지만, 또 인간이 저주하는 그 짐승의 가장 밑바닥, 그 돼지의 열매, 그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자기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현한 성경의 본문인 것입니다. 돼지는요, 너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점심은 다행히 우리 교회 돼지고기가 아니라는 게 조금 다행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제하고 쥐엄 열매라도 찾았던 것처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만큼 바닥 인생이 돼지의 먹이로 설명되고 있는 것.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 돼지에 관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면서 그 예루살렘에 그 지역을 완전히 그리스화하려고, 헬라화하려고, 헬레니즘 문화를 완전히 꽃피우려고 율법도 못 배우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모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만 모신 게 아니라 돼지로 제물을 드리는데 돼지의 피를 성전 곳곳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합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에 가장 부정한 짐승의 피가 뿌려지니 그들이 견디겠습니까? 제사장 계열이었던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3년 만에 그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성경에도 나오죠. 수전절이라는 바로 절기가 지금의 하누카 수전절이 바로 그날을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는 줘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돼지가 왜 거기 그 땅에 있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군사와 그리스 군사들이 함께 주둔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들의 주 먹을거리는 바로 이 돼지가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 전체의 수입원은 돼지를 사육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살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고 한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잃어버린 돼지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클지 지금도 키우고 있는 돼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 요새 50만 원 합니다. 50만 원이랍니다. 돼지 한 마리, 큰 놈, 다 큰 놈 50마리인데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돈이 10억입니다. 10억이 한 영혼과 맞바꿔진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 떼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최대 고민은 경제입니다. 어느 분이 룸사롱에서 술을 잔뜩 먹고 아가씨들 팁도 잔뜩 두둑하게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카드로 결제하려니 겁이 덜컥 납니다. 왜냐하면 안에 핸드폰에 사용 금액이 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도 상호가 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담이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가게 이름으로 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걱정 내려놓고 결제를 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혼쭐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 그 아내 핸드폰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새벽 3시 25분에 김밥 천국 165만 원 결제가 뜬 겁니다. 경제는 사람을 민감하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돈의 문제 때문에 민감합니다. 심지어 예배까지도 돈의 문제가 되어진다면 타협하기 시작할 정도의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미쳐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떼의 가치가 그들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불편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어놓은 경제의 논리 그리고 현실적인 안정이라는 선 안에 갇혀서 예수님도 그 안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온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 밀어냅니다. 나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내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적당히 선 긋고 예수 믿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더 풍성해지면 하는 거지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혹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내 시간과 재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선을 넘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 가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경제적 선을 넘어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사건 바로 앞과 뒤의 사건을 보면 누가의 편집적 의도를 우리가 확연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 한번 보면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광풍을 뚫고 와서 광인을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가셨을까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광인이 너는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8장 40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 바다를, 광풍을 뚫고 가셔서 광인을 치료하신 놀라운 사건, 지금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이제 그는 유일한 안전지대가 예수님 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그의 기대를 넘어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장 안전한 자신의 곁이 아니라 가장 두렵고 불편한 장소로 네가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넘었던 절망의 선을 다시 넘어가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공포의 상징으로 그 지역의 선을 넘나들었다면 이제는 은혜의 증인으로서 그 지역의 선을 넘나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괴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가두는 모든 선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질병, 우리를 묶고 있던 절망,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모든 문제를 넘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견과 이기심의 선을 넘어 복음의 증인으로 저도 여러분도 선을 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